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배할 때 지금 너무도 귀한 주님의 딸인 김아름 집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특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자녀 노아와 노은이를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두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성장할 때 두 자녀가 주님의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한 앞으로 있을 이 사회 생활에서도 두 자녀가 주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장 좋은 한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한 가지. 작년 마무리 50대 한번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은 좀 천천히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난다 이런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또 우리도 모르게 진짜 분주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이 좀 무언가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듯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또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또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게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분주하다고 표현하죠. 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실마리를 주고 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접함입니다. 영접함. 네, 누가복음 10장 38절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일까요? 그 마을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마을로, 사실 예수님이 좀 힘드시고 피곤할 때마다 들려서 뭐라 그럴까요?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베다니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 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늘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그렇게 쉼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보면은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이 베다니에,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최초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겠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선택인 거죠.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것은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 먼저 찾아가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집으로 영접했다. 히포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환대하다, 환영하다. 그러니까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영접한 거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웰컴을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이유예요. 환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환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침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웰컴 캠페인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잊어버린 것이 어쩌면 웰컴이 아닌가. 원래 기독교는 이 땅에 전파될 때부터 환영의 그러한 종교였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의 이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환영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집에 들였고 환영했고 그들을 도와줬고 그들을 섬겼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잘 환영 못 하잖아요. 너무 익명이 요구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살아도 잘 인사를 안 하게 되고 대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환영하는 법을 이 사회 자체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그나마 뭐 이사 가면 떡도 돌리고 했거든요. 요즘에 안 돌립니다. 그도 왜 떡을 왜 돌려? 같이 우리 식구끼리 가가지고 빕스 가서 저기 고기를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떡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예전보다 이러한 교류와 교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웰컴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여야 되죠. 왜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환영을 했습니까? 왜 그들을 환대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부터 나온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잖아요. 바울이 환영하잖아요.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맞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그렇게 웰컴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서로 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지만 서로를 향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환영하고 서로 환대하고, 시간 날 때 여러분끼리 막 차도 마시고 교제도 많이 하세요. 옆에 앉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먼저 서로를 향한 그 환대와 환영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되고 혹시 여력이 되면 서로 초대하십시오. 초대해서 제욕만 안 하면 돼요. 농담이고 뭐 제욕 하겠습니까? 뭐 주제도 안 올라가겠죠. 제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막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빨리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웰컴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 뭐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기분 나쁜데 하지 마시고요. 저도 보니까 기분 나쁜데 못 하겠더라고. 그럴 땐 잠깐 익명성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마르다가 그렇게 영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러한 한 가지는 그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왔는데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공동체성이 함께 갑니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더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 구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위험한 거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 교인분들 성도님들은 늘 이제 귀에 못이 바뀔 때쯤 됐는데, 가나안 성도는 하나의 그 통과 의례, 그러니까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잠깐 통과하는 광야의 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성도로서 끝까지 가는 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쭉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언제나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웰컴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이것은 가족, 일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했다, 영접했다, 집으로 영접했다. 그 공동체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두 명의 동생이 나사로였어요. 죽었던 나사로, 죽으면서 살아났던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까지 이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마무리 교회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집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혹시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오늘 읽었던 15절에서는 그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기시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좋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캠페인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베다니엘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은혜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한 가지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초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집에 이제 오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발 앞에 앉은 거예요. 발 쪽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이제 많은 준비하는 일에 이제 많은 준비로 인해서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이제 얘기하죠. 예수님, 왜 주여,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가정에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죠. 굉장히 큰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우리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빨리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막 이런 마음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NS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다 하다가 안 되니까 좋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빨리 접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방문한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었고, 마르다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고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 일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입니다, 사실. 마리아, 제가 보기에도 얄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예수님,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거죠. 지금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거 성경이니까 그렇게 존대를 했다고 쳐도 속으로 생각했죠. 뭐야, 예수님 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 나만 일하는 거 안 보이시나? 그러면서 가면서 예수님, 좀 마리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각색을 심하게 한 걸 수도 있고요. 각색을 심하게 해야 요즘에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 좋아요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열심히 섬겨야지, 봉사할게요,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뭔가 점점 힘들어지고 분주하기 시작하면
이거 하는 거 맞아? 왜 나만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불평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런 어려움들과 분주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 이것이 페리에스토파토라는 페리스파오에서 이제 변형된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끌어당기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뭔가 압박당했고 뭔가에 끌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섬김이 이제는 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로부터 이것이 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옳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공평하게 마리아도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위성.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움을 어떤 공적인 공평함과 정의, 이것을 빗대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관계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나는 옳은 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단순히 어려워진 거고 실수로 한 거고 혹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이제 상황 핑계, 환경 핑계, 사람 핑계 되면서 공평하지 않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많고요, 우리 가정에도 많고, 우리 관계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공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정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지만 마르다만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이 들면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지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위해 헌신과 자원함으로 시작한 그 섬김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마르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공평한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맞죠, 예수님?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예수님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기의 탓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조정과 통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정과 통제를 자기 도모르게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늘 많이 회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 배우자는 엄청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당신 그거 해야지.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종과 통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분주함과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을 막 좌지우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해요. 내 리더를 조종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다루기 쉬운 사람을 조종한다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종해서 이제는 함께 비난을 하게 하죠. 지금 뭔 얘기예요? 같이 비난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저랑 같은 생각이죠? 생각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것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은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핵심적인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게 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분주함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바로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1절,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이 뭐냐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르다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생각도 안 하십니까? 제 생각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고 빨리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저 일 도와주라고 해서요. 막 이렇게 하면서 조정과 통제가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두 번 불렀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으로 지금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평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타이르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지 않다. 마르다야, 나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의 삶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마르다의 반응은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거잖아요.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 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는 원래 원문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필요한 것. 족하다라는 말이 크레이야, 이것은 요구와 결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많은 일들을 하여 분주하고 염려가 많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택한 거죠. 마리아가 택한 게 뭐죠? 마리아가 택한 게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았다.
바로 그겁니다. 좋은 것, 그가 빼앗기지 않을 것, 그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보다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밟지 않는 겁니다. 밟지 않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표현할 때 발치에 앉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발치에 앉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더 좋은 것,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 밟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어떤 섬김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운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그 발치에 앉아 그분께 배우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좋은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환영과 영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바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우린 다 마리아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마리아가 되면 누가 마르다 합니까? 누가 밥해요? 다음 주에 밥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인생은 바쁘다는 거예요. 사역은 바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도 내 발 앞에 앉아봐. 내 발치에 와서 앉아봐라. 우리가 그 발치에 앉지 않으면 그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어느 순간에 불평으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의로 바뀌고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37절부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그 발치에 앉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치에 앉지 않고 바쁘게만 살아가면, 바쁘게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평과 정죄와 판단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내 발치에 와서 앉아라.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아침 예배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발치와 앉으셔야 해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